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언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로 에흐사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칭이고, 로이는 목자를 이야기하고, 로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고, 에흐사르는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의 삶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도 목자였기 때문에 그는 양을 지키면서 종종 양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등에 빠진다든지, 또 짐승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또 직접적으로 짐승에게 물려서 아주 사지로 끌려가기도 할 때도 있는데, 그때 목자가 양을 포기하지 않고 부등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짐승과 대항해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입에 있는 양을 건져내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목자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노래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 삶 속에 깊이 관여하여서 정말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대적에게서 건져내시고, 자신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그 느낌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윗은 잘못 갈 수 있고, 다윗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다윗은 악의 세력에 이렇게 위기에 놓일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하고 쉴 수가 있고 잔이 넘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한 마리의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편 22편, 23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고 삶의 간증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제 삶에도 그런 고백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고백이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을 공부할 때 시편 22편은 루트를 빼놓을 수 없는 시였습니다. 루트는 시편 22편 1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발견하고, 이 시는 다윗의 부르짖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르짖음이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 이야기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한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동안 공로를 쌓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던 그가 찬송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예배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더 활활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종교개혁을 이끌어간 루트의 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은 누구의 시겠습니까? 시편 23편은 스펄전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38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는 36년을 했는데 38년을 했고 그는 38년 기간 주간에 20년 동안은 시편 설교를 이렇게 할 정도로 시편 마니아였습니다. 그는 정말 시편에 푹 빠져 살았던 분인데 그는 17년 동안 시편 강해집을 24권이나 써내신 분인데 그가 평생 육체의 연약함과 병 속에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던 분인데 그는 영국에서 설교의 항태자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설교를 통해 많은 군중들을 주께로 이끈 또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증거한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것은 그의 삶의 간증이고 생존의 목소리고 삶의 공감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강해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시편 23편 속에 성경의 아주 소중한 메시지들이 다 담겨 있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5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저보다 좀 더 짧게 사셨는데 그는 몸 때문에 자주 사역을 의도적으로 쉬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하는데 만성 통풍과 신경증 통증, 우울증 그런 것이 겹쳐져서 설교 중에 실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장기 요양을 떠나기도 하고 그가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나는 몸이 허락하지 않을 때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심도 소명이라고 인식을 남겼습니다. 50대가 되면서 몸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간헐적으로 통풍이 이렇게 발작했다면 50대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통증과 재발 빈도가 증가하면서 통증이 기본 상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 직전에 실려 나간 적도 있고 그래서 사역을 하면 병이 즉시 악화되고 몸을 돌보면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 정말 한계 속에 스펄전은 오랜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동안에 스펄전이 시편 강해와 저술에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2년 좀 넘게 쉬고 있는데 제가 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강해집을 한 10권 가까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이래 하고 있고 유튜브 강의도 지금 이제 70번째가 되었습니다. 숏절을 만들어서 제가 또 이렇게 올리는데 숏절라는 것은 3분짜리 영상인데 숏절은 어떤 때는 뭐 1000명이 볼 때도 있고 또 2000명이 볼 때도 있고 많이 볼 때는 4500명까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만 올릴까 하다가 숏절을 만들어 올리면서 또 숏절 만드는 재미도 아주 솔솔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스펄전의 목소리로 시편 23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뭐 어려운 단어는 별로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
예,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논쟁할 교리가 아니고 그것은 누릴 사실로 사용된다라고 그의 시편 강해집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마이 셰퍼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의 목자,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가장 달콤한 단어가 이 마이 셰퍼드 할 때 나의라는 단어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목자이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스펄전 목사님은 나의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겠습니까? 여호와는 목자시다 하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명제가 되어지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다 하는 그것은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스펄전도 뭐 한 2만 명씩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강단에 서면 목사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에게 나와서 신앙 상담을 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묻고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그가 강단에서는 목회자였고 목자였지만 그 강단에서 내려온 순간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경험적인 것인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주관적인 경험은 객관적인 진리 위에서만 안전하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방향을 잡아 주었습니다. 예, 주관적인 경험이 성경의 말씀하고 위배가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혹시 악한 영이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내 경험을 비추어 보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때만이 그 주관적인 경험이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선언이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은 그 관계의 결과로서 삶에 나타난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편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표현은 나는 정말 그분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위험할 때 도망가지 않고 나를 향해 오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신 적이 있는가? 그 고백하고도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 셰퍼드라는 이 나의 목자라는 이 이야기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생생한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주기도문 서두에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 대신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믿음으로 인식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무슨 교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사자라는 글자가 붙는 직업처럼 존경을 받거나 또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거나 섬김을 받는 직업이 아닌 것입니다. 양과 이렇게 싸우면서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 양을 막대기로 두들겨서 잡아주고 또 위험에 빠졌을 때는 건져주고 짐승이 나타났을 때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고 특히 밤이 되면 그 양떼들을 우리 안에 몰아넣고 가두어 놓고 혹시 짐승들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지 않는지 양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낮은 직업이고 또 끊임없이 돌봐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그 일이 목자의 일인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존경받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하고 낮고 천한 끊임없이 돌보고 관리하고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3D 업종이라 해가지고 요즘 뭐 교사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 목자는 3D가 아니고 3DD라고 할 정도로 정말 낮고 천한 직업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목자의 직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 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I shall not want라는 말씀은 나는 쉼도 공급도 인도도 위로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서불전 목사님은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서불전 목사님도 그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자신을 부를 때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또 어떤 기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부릅니다. 하지만 스펄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당신의 양입니다. 그가 통증 속에서 병상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주 하나님,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제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저를 돌봐주시고 저를 지켜주시면서 그는 자주 그런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36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많이 이렇게 50대 후반부터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저녁 시간에 제가 일찍 이렇게 8시가 넘으면 몸이 힘들어지고 어디 쓰러져서 쉬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제가 그만두려고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몸이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다른 뜻을 두고 계시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내가 사역을 쉬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었는데 제가 사역을 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5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살 수 있는 집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하면서 진 빚이 있었고 또 제가 몸이 아파서 쉬는데 제가 직장에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제가 생활비가 필요했고 또 놀면서 무조건 그냥 아프다고 놀 수만 없으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한데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제가 몰랐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가 실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걸 멈추려면 상당히 좀 피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쉬고 싶지만 저게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 사역을, 목회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 내가 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게 살 수 있는 집도 주시고, 빚도 해결해 주시고, 1년 동안 생활비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일도 주시고, 제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그 중에 한 개만 해결되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 5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인데,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3달이 지났을 때 그 5가지가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의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목사가 아프다고 쉬면 되나.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쉬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게 그동안 말씀을 전했던 걸 책으로 쓰게 하시고, 지금은 또 시편 강해를 하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하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하실 일이 분명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8시 되면 잠을 자지만 저는 너무 이렇게 행복합니다. 예,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도 저의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몸이 아프고 길이 없는 곳에 섰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목사님은 나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고, 또 영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많은 부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호와처럼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은 아무도 안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목사님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네, 그렇게 의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목사님들이 내 영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전부를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형제 자매님들이 제게 문제를 들고 나와서 묻기도 하고 인도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내가 목사지만 내가 저 성도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 성도가 이렇게 묻고 나에게 인도를 원하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님 편에 서서 인도해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우리의 목자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갓 선지자가 있었고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했지만, 다윗은 갓이 나의 목자시니 나단이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선지자가 내가 잘못할 때 방향을 잡아주고, 또 죄를 지적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올바로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분명히 선지자가 그 일을 했지만, 그런다고 갓 선지자가 나의 목자시니, 나단 선지자가 나의 목자시니, 그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그 섣벌전 목사님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건 역시 저의 삶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게도 주변에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그분들이 제게 조언을 해줄 수는 있고 영적인 방향을 잡아줄 수는 있고 그랬지만, 그분들은 저의 목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저를 대신해서 제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지키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내 생명이 풍성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목자는 정말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로이 로 에흐사르. 이것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노래였지만 그것은 스펄전 목사님의 삶의 간증이었고 또 저희의 삶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강해를 20년 동안 하셨는데 그럼 스펄전 목사님의 그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이 드러나는 이유를 시편 23편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창조주가 되시는데 목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목자라는 낮은 직업을 자처할 그런 위치가 아닌데도 목자라는 낮은 직업을 자처하신 것은 인간의 삶 속으로 내려오신 겸손의 표현입니다. 스펄전은 그분은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지팡이를 드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목자의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럽고 연약한 양을 돌보시는 사랑을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양은 고집이 세고 길을 잃기 쉽고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양 같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인내하시고 돌보는 일을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인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을 목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의 목자할 때 나의라는 이 표현 속에서 친밀함과 낮아지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체의 목자가 아니라 개인의 목자가 되십니다. 스펄전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강조했고 이는 왕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겸손한 사랑의 설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섬김의 자세를 이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이는 목자가 양의 먹이와 물과 또 쉴 수 있는 초장과 또 안전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섬겨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23편 1절은 짧은 한 절의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동시에 그분의 낮아지심과 섬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목자가 되셨다라는 진리를 설교했고 그 겸손이야말로 신자의 마음을 가장 깊이 감동시키는 요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저의 설교가 아니고 스펄전 목사 다윗의 보물 창고에 나오는 시편 23편 1절의 강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1절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를 한국 찬송가에서는 잘못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정말 잘못된 시편 해석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내 삶의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시편 23편 2절 말씀으로 또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